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목소리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부원이오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그래서 천국은 어떠냐면 천국은 마치 그 자기 아들, 이렇게 예수님이죠. 이게 아들은 예수님이셔요. 그 베푼 임금, 이렇게 어떤 임금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이 마치 그 비유가 말하자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 잔치 그러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영광스럽고 우리가 가장 좋은 잔치가 혼인잔치잖아요. 가장 큰 잔치랑 결혼식이야말로 가장 그죠? 기쁘고 빛나고 제일 행복하고 그죠? 잔치 중에 으뜸이죠. 근데 혼인잔치를 베푼 그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야. 그 천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천국이라는 곳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멸망치 않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멸망치 않고 지옥 보내지 않고 또 이 땅에서도 그 마귀 사단에 눌려서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지옥에 보내지도 않고 또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진짜 이 땅이 지옥이지 뭐예요. 그쵸? 이 땅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위로할 자가 누가 있고 내 슬픔을 누가 나를 건져줄 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큰 기쁜 소식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죄 가운데 거하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그 죄인지도 모르고 시기 질투하며 미워하며 슬픔과 고난과 그런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운 가운데 그 마귀에 눌려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게 우리 운명인데 지옥에 가서 이 땅도 지옥인데 이 땅에 사는 것조차가 지옥인데 또 영원 불 속에서 또 형벌을 받는다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지 못하셔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내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보내지 않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이 땅에서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늘 주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내가 붙들리라 정말 그와 같이 우리가 살지 않고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이 땅에서도 그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네 우편에 서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와 밤에 달 해치 않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은 거예요. 그 천국이 바칠 그런 거예요. 혼인잔치를 베풀었어. 그렇게 기쁜 잔치. 누구든지 와라. 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 영생을 누리자. 하늘에 가면 해같이 빛난 곳에서 나와 같이 산다. 정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왜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는 슬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그 황금길을 거닐고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나와 같이 살자. 아픈 곳이 없다. 슬픔이 없다. 그 눈에서 눈물 씻기고 주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아름다운 곳에서 같이 살자는데 그런 임금과 같은데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천국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이 그거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소식을 막 전하는데, 그거를,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로 하여금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해.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었죠. 유대인들도 그 선민이잖아, 선민. 그치? 택한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정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에레미야니, 이사야니,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막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죠? 그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많은 이제, 그 본을 삼아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거역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지금에도 적용되는 거야. 지금 상황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종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하니까 오기를 싫어해. 싫다. 그냥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무관심한 거야. 그냥 못 든 척 하는 거지. 응? 정말,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극동방송을 TV에 나오는 그것도 말고, 얼마나 그 전도자들도 많고, 우리가 교회도 많고, 한 번쯤은 그 복음들 다 들었을 거야. 한 번 이상 많이 들었을 거야. 그죠? 우리가 어릴 때도 교회 나간 적도 있었고, 정말 친구를 통해서도 들은 적도 있을 거고, 그 기회가 많이 있는데, 아직도 듣기를 싫어해. 오기를 싫어해.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참 우리 하나님은 실망치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어릴 때 불러도 그랬는데 또 좀 자라서 또 부르고 우리가 여기까지 예수님 믿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거쳐갔는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와줬는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끝까지 외면해도 불순종해도 거역해도 또 부르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부르시고 그 호세아서 예 보면 또 그 가늠한 여인 이렇게 다시 데려다 놓듯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또 부르시고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봐도 그렇고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또 불러서 또 앉혀놓고 또 그런데 또 부유해지고 잘 먹고 또 배부르고 등 따시면 또 나가서 막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야. 그 마치 우리 같은 사람들을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정말 천국과 지옥도 보여주셔서 하다못해 얼마나 안 믿는지 믿지를 않는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죽어봐야 알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셔가지고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다,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다, 성경에도 기록해 놓으셔서 천국이 마치 이런 곳이야 하고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또 많은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이 또 간증을 하고,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간증을 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오소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정을 하셔. 이 종을 보내면 안 되면 또 여러 종을 보내고, 또 여러 종을 보내면 안 되면 계속 우리 일생 가운데 계속 부르잖아. 저도 저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예수 믿던 영혼이지만, 예수 믿던 영혼이고 또 안 믿던 영혼도 있고 막 그런데, 참 얼마나 회개치 않는지,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얼마나 그냥 닫아버리는지, 그 마음이 강팍해서, 또 마음과 생각이 딴 데 가 있어서 그 마음에 그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전화를 해, 문자를 해, 내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 또 다른 지옥 간증 보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보내지 말라고,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씹어. 씹어버려. 차단을 한 건지 읽지도 않아. 응? 그렇게 정말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봤자. 그죠? 나만 손해예요. 그래봤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누가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죠. 우리는 절대 우리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고 또 응하고 또 응하고 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늘이가 아까 간증에 들어볼 때 더 높은 부르심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됐잖아요. 그죠? 더 책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정결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기도 하기 쉬워요? 하나님, 나 책망해 주십시오. 나 때려 주십시오. 나 고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 축복해 주십시오. 나 사랑해 주십시오. 나 복 주십시오. 사랑받게 해 주십시오. 이러긴 쉽지. 응? 나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 주세요. 물질 축복 주세요. 그런 응답만 듣길 원하지. 그런, 예언 듣길 원하지. 책망 듣고, 야단 맞고, 혼나고, 징계받고, 그런 것이 누가 즐겁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살 길이니까. 우리 영혼이 살 길이고, 더 하나님은요, 계속 침노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계속 정결하면 더 정결하게 만들고, 의로우면 더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면 더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높이 이렇게 높은 반열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정결한 모습, 정결하게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내가 회개할 줄 몰랐던 사람이면 난 그냥 단지 교회만 다녀.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난 기도해.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 것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회개케 하실 것이고, 또 나 회개해. 그러면 말씀과 또 말씀에 접목해 하실 것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 예복을 입혀서서 예수님의 실무로서 또 단장시킨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나님은 더 이렇게 이끌고 또 이끌고 또 이끌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택했다고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부르시고 더 부르시고 더 이끌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자고, 이제 예수님이 머지않아 오니까 이제 믿는 사람 대상으로 이렇게 하죠. 저는 주로 안 믿는 사람이 아닌 이제 믿는 사람에게 이제 두들기는 거지. 두들기는 거라. 이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시대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것을 전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 또한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제 예복 입고, 이제, 예수님 신부로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외면한단 말이지. 듣기 싫어한다는 거지. 그리고 핍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역한다든지, 아니면 이단시 한다든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들은 하나님 믿어. 자기들은 선민이야. 택했어. 이렇게 교만했는데,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마음의 우상들을 버리라고. 온전히 섬기라고. 얼마나 그들은 자부심이 강했잖아요. 나는 택한 사람들이야. 택한 백성들이야. 선민이야. 자기 아들 말로 교만하고. 응?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려 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기 그 교만에 꽉 차 있어서, 자만에 꽉 차 있고, 자기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나는 택한 백성이야. 나는 지옥 가지 않아. 이런 걸로 이런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 회개하라고 해도, 깨지라고 해도, 우상을 버리라고 해도, 세상 것을 내려놓으라. 세상 걸 바라보지 마라. 우상을 돈을 사랑치 마라.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정말 예수님도 오셔서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독세의 자식들아. 네 겉은 깨끗이 하되, 대접은 깨끗이 하되, 장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네 안에 탐심과 탐욕으로, 외식으로 가득 차 있구나. 불법을 행하는구나.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없구나. 입술로는 겉으로는 경건하되, 거룩하되, 네 안에는 더러운 걸로 꽉 차 있구나.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독세의 자식들아. 마귀 자녀들아. 얼마나 책망하고,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회개하라고.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라고. 지금도 정말 예수 믿네 하면서 얼마나 그 책망들을 듣지 않고, 또 주의 종들의 정말 그런 진짜 그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이렇게 막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부자 됩니다. 우리 부자 됩시다. 이런 그냥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납시다. 엎드립시다. 우리 정말 마음을 찢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이런 소리는 듣지 않고, 옛날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외쳤던 그런 거는 듣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거에 귀에 듣기 좋고, 그런 거에 예수님 앞에 회개치 않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살찐 이렇게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니까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러니까 외면한 거야. 무관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 거기에 말하자면 영적인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거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뭐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애굽의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가운데서 애굽의 그것들을 벗겨내라고. 죄성을 벗겨내라고. 예수님이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왜 그런 광야길을 걷게 하시냔 말이에요. 이제 육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지고 연단되고 부서져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것도 모르고 왜 불평만 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거기서 놔두지, 거기서 죽게 나비두지, 왜 우리를 건져내서 그 광야에서 왜 떡도 못 먹게 하고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왜 이런 곳에 우리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계속 원망, 계속 불평, 계속 불평.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거죠. 마치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서 예수 믿게 했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이제 보내시죠. 광야로 보내서 이제 하나님만 가난케도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가르쳐 주려고 가난케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핍박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과 그런 것들을 왜 주시냔 말이에요. 그런 걸 왜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정결케 만들려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주만 사랑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못 헤아리고, 그런 모습으로는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데려다 놓을 수 없으니까, 거룩한 자만이 천국에 사는데, 그죠?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정말 오직 주만 섬기는 나라, 그곳에 살게 하려고 이렇게 이끈 것처럼 우리 천국에 데려가려면 그 나라는 거룩한 자뿐일세. 죄인들이 거기 없다는 거야. 거룩한 자만 있다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기서 택해서 이제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세상 사랑하고, 여전히 돈 사랑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이렇게 육신으로 가득 찬 나만 아는 그런 존재를, 여전히 마귀 그 습성이 있는 마귀 자녀에서 건진 받았는데,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나만 알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을 쫓아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깨트리고, 교만도 깨트리고, 고집도 깨트리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데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연단하고, 불로 시험하고, 불 같은 연단으로 안약을 사서 바르고 흰옷을 사서 입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정결케 하고 만드신데 흰옷을 사서 입고 막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모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그 백성들처럼 여전히 왜 나한테 돈 안 줘? 여전히 왜 나 부자 되게 안 해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렇게 어리석게 막 원망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이 알고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나한테 왜 이런 그래서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나를 연단해 주십시오.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나를 부서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고, 내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고, 거룩함에 참여케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참 아들인 자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헤아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모르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듯이 매를 맞아도 왜 맵는지도 모르고 다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고 하는 것처럼, 지금 또한 많은 하나님의 자칭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여전히 이 땅의 거에 매여서,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해 가지.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지. 천국과 지옥도 안 믿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조차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지 몰라가지고,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라. 이제 예수를 위해 살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삶을 살자. 이제 거룩한 삶을 살자. 이제 그게 예수님을 바라고 막 하면요, 그게 의미가 없어지더만요. 이 땅에서 막 부자 된다, 돈 많아야 된다, 이게 관심이 없어지는. 왜냐면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정말 비교가 안 되니까. 이게 값어치가 우리 딸 어릴 때 키워보니까 인형들 참 좋아했어요. 인형. 종이 인형 이런 거, 인형들을 참 이뻐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근데 이제 커놓으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지더만.
더 귀한 것들, 더 값진 것들. 왜냐면 이게 하도 값어치가 없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잘하고 영이 잘하고 성령이 이렇게 우리 영혼이 잘하고 우리가 이제 더 이 하늘의 것이 얼마나 더 귀한 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이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이 영적인 삶이 이 영혼의 이 영혼을 위한 이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인지 알기 때문에 맞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땅의 것과 맞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이젠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물론 어린아이 신앙이어서도 그렇고 하나님 것을 아직 체험치 못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 것을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의 그 마음 심정을 이해하고 그렇다면 정말 이 땅에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거야. 이 땅이 비록 내가 지금 조그만 집에 살아? 월세에 살아? 통장에 돈이 없어? 거기에 뭘로 개의치가 않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더 귀중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귀중한 줄 알기 때문에 또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것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내게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하나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게 더 열어주십시오. 더 열어서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 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정말 이런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런 큰 은혜 주신 게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지 뭡니까? 이런 자야말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지 않고야 천국을 주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그 교만으로 영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믿네 구원받았네 착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을 몰라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거예요. 정말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전했는데도 호세아가 그렇게 전했는데도 거역하고 오히려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전했는데도 또 잡아 죽이고 그죠? 정말 우리 이렇게 완악한 우리가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줄 믿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헤아리는 에레미야가 되고 이사야가 되고 호세아가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박국이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에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담대함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다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5절에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고 또 하늘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정과 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의 그 만족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칭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복음들이 전파하자도 정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안 믿는 사람들도 적용이 되는 거죠. 먹고 사는 거에 더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멸망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이 땅에서 그런 마귀 종로를 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이 땅에가 기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 죽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알다시피 지옥 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쳤건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종도를 보내셔서 노방 전도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TV를 통해서 또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많은 자들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것만 많이 듣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에도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더라고.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고 이제는 그 교만들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맞을 준비하라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을 막고 마음을 닫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또 능욕하고 죽이니 7절에 보니까 하다못해 또 능욕하고 죽여 핍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이끄심에 막힘이 없이 걸림이 없이 그냥 무조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또 더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침노하게끔 예수님은 계속 이끄시더라고요. 보면 계속 이렇게 있으면 계속 또 그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간에 계속 또 나아가고 또 도전하고 우리 예수님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정말 안주해 있지 않게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만들지 않으셔요.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이렇게 도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꼭 이렇게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길이 모험과 같은 것 같아요. 모험. 왜 한편으로는 막 긴장되고 어떤 세계가 열릴까 어떤 환경이 열릴까 긴장되면서도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겁나기도 하고 멈출 수도 없고 마치 그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길이 마치 그런 길이더라고요. 예수님과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는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신부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인데 예수님의 그 이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걷겠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또 도전하게 하시고 또 도전하고 그러니까 정말 모험가 같아. 어떠한 또 물론 고난도 있겠고 또 연단도 있겠고 힘든 일도 있지만 또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말고 딱 주저앉지 말고 어떤 단계에서 난 못해요, 난 힘들어요, 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무서워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가자 할 때 그곳이 혹시 불속이라 할지라도 물속이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깎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까 하늘의 관증처럼 그 나름의 기쁨이 있대잖아요. 그 나름의 귀한 그 고난 속에 감추어온 그 보배가 있잖아. 축복이 고난으로 이렇게 포장돼 있는 거예요. 포장돼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정말 귀한 값진 그 보석을 찾아내는 거예요. 불로 연단을 받으면 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값진 것을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불 가운데 아니면 연단 가운데 그런 데 갈지라도 내가 더 거룩한 자가 되고 청결한 자가 되고 천국에서 더 반열을 높일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거지. 더 큰 상을 주고자 하는 기회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하지 마세요. 그냥 쉼없이 예수님이 이끄심 따라 멈추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그냥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야 됩시다. 나갑시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가자 하면 가는 거야. 그냥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세 막 하면서 행군 나팔 소리로 나가라 그러면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나 다른 사람 따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리쁜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그럴 때 아멘. 그러고서 예수님 팔짱 끼고 가자. 그러면 가는 거야 그냥.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고 그러면 겁낼 것도 없어. 예수님이 힘 주실 거고 함께 하실. 불 가운데 있으면 안고 가실 거고, 물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업고 가실 것이고, 응? 예수님이 힘들지 않게 이렇게 힘을 막 주실 것이고, 응?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네 우편에 서서 그늘이 되셔서 낮에와 밤에 해치 않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응?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끄심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그 청한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합당치 않았어요. 응? 다 진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하자면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합당치 않았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막 사거리길에 가서, 응?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데를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당시에 이제 위에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제 여기 성경상에 말하자면 유대인들인데,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전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사도행전을 우리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왜냐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그 혼인잔치의 그 천국의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천국이란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정말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외면하고 듣지 않고 또 하다못해 막 주의 종들 잡아 죽이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래서 그 복음이 오히려 화가 변해 복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이 와서 이 천국이라는 것이, 이 천국 이 문이 우리에게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같은 자도 예수님만 믿으면, 그죠? 예수님만 믿으면 나 같은 자도.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11절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 오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런 찬양이 있어. 내게 오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거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와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두 다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내게 오라 그 찬양 알잖아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다 내게 오라. 다 내게 오라. 다 내게 오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다 차별이 없게 남녀노소 누구든 인종 차별 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부족이든 또 심지어 우상에 빠졌던 그런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사람들이라도, 마녀라 할지라도 다 오라는 거예요. 무당이라 할지라도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래서 정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정말 어떠한 자든지 모두 다 데려왔어요.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해요. 교회 안에 보면 그냥 가득해요. 기도원에 가면 그냥 가득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뭐 학식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하다못해 노숙자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왔어.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에 보니까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소적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오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문제는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성 안에 들어가 살려면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흰 옷을. 그래서 그 흰 옷이 무엇이냐? 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인데, 이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인데,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예복을 입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세일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천국에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부리들, 이 사람들의 특징인데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야. 흰 옷을.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 받는 사람, 예수님의 신부들도 흰 옷을 입고 있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또 예수님 보호자 앞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선 이들도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면서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면서 아까 이 세마포는 뭐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그 옳은 행실 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그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또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자라고 할 수 있냐면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다는, 이기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봐봐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앵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우리가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사대교회를 또 볼게요. 사대교회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천국에서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그 보좌 앞에서 영광 돌리는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대의 그 옷을 사대가 뭐예요? 죽은 교회잖아요. 예, 너 죽은 교회다. 그죠? 응? 근데 이 교회에서도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네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와 함께 다니리니 이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러니까 이들은 흰 옷을 입으면
성도들 옳은 행실이 있는 정말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야. 흰 옷을 입고 이러면서 5절에 봐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들은 또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고 또 들림 받는 자들인데 이기는 자가 이들이 뭐예요? 흰 옷을 입는다는 거야. 흰 옷을. 세마포 옷을. 응? 그러면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는 그래서 흰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빌라델비아 그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적은 능력 갖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그죠? 이기는 자의 삶이죠. 성도의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아버지 뜻대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정말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아까 성경에도 나왔듯이 이런 자들이 아까도 성경에 나왔듯이 요한계시록 21장에 7절에 나왔듯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모세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간음하고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지 않으면. 이 흰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날에 그런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죄악된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귀의 자녀로서의 그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제 행실을 이제 마음과 행실을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야. 하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아까 말했듯이 맨날 채찍질 해달라고 사랑하는 자녀마다 내가 근실히 징계한다. 책망을 들으라고. 이 땅에서 여전히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광야에서 왜 물이 없어, 왜 먹을 것이 없어, 왜 이 광야로 나를 왜 불러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의 것으로 이 재물로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으라고. 이제 너를 내가 자녀 삼았으니 이제 거룩한 합당한 삶, 이제 천국에서의 그 합당한 삶을 이제 살으라고. 이 땅에서 너가 이제 고난받고 연단받고 불로 연단받고 해서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가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땅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그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나 부자 될까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이제 막 교만하게 나만 위해 살고 이제는 막 여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를 불러낼 때 거기에 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흰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자라고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 보좌 앞에 거기에 가는 줄 믿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11절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이제는 이제 육신을 따라 마귀 자녀로서 이제 그렇게 삶을 육신을 쫓아 살지 마라.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령을 쫓아 육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응?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빛의 갑옷을 그러면서 어둠의 일이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이게 뭐야?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야.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정욕. 우리가 이기는 자에 아까 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그 이기는 자가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자다. 세상.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근데 그 이기는 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자라는 거야. 응?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세상이 좋고 먹는 게 좋고 성욕을 쫓아내고 본능 대로 살고 죄를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고 우리는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은 마귀의 소욕을 쫓아.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성령을 쫓아 살으라는 거야. 이것을 이기는 자가 바로 그것을 육신의 그 정욕을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그것을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을 그 비결이 뭐예요? 이기는 자의 비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라고 마음에. 나의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포도나무 비유처럼. 이 사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딱 접붙여 있으면, 예수님한테 딱 하나가 되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거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야. 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늘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인데, 그쵸? 그 예수님을 늘 앙망하고 늘 의지하고 늘 말씀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막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막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의 것을 쫓을 수 있게,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정말 우리로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져서 지혜와 계시들이 내려와서 정말 이 땅의 것이 안 볼 것도 아니구나,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아, 정말 저 하늘의 것이 저것이야말로 귀한 것이구나, 저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구나,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심으로. 우리 하늘이가 아까 간증할 때 보여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서부터 하늘이가 하나님 사랑한다 막 의지하고 기도하고 할 때 나를 책망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조차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막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구나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보배와 같이 여기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그 길을 가고자 결심하고, 예수님 내가 성령을 쫓아 살기를 결심함이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가진 거 없어도 좋고 멸시천대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저는 또 영원한 하늘나라 그 아버지 나라에서 아까 말했듯이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무리들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가 되고 그분 얼굴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깨달음을 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고 이 어두운 눈이 마귀로 덮여있던 이 눈들이 이렇게 열려져서 신령한 것들을 보고 마음이 열어져서 정말 어떤 것이 귀한 줄 알게 되고, 정말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흙과도 같은 이 진흙과도 같은 내가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그 흰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데 자녀라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녀라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줄 믿습니다. 위에 겉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입혀주셔서 넌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 신부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야말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 길로 갑시다. 네. 우리 예수님 붙들고 우리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어디를 이끄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또 나를 통해서 이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왜 유튜브를 합니까? 왜 나와서 간증을 합니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이라 이 빛을 정말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정말 저들도 정말 나같이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몰랐을 때는 저런 삶을 살았는데 다 된 줄로 알고 난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정말 이 땅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 땅의 것을 막 구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치 않았는데 여전히 그랬는데 가늠하는 여자였는데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저들도 얼른 하루속히 그것을 깨닫고 정말 이것을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나한테 이런 은혜 주셨다고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어 오라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자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발 여호수아 갈렙이 되고 다윗이 돼서 이제는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바뀌자고 흰옷을 입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우리가 그래서 이 사역을 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갈 때 그 일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 전에 말했듯이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아서 그죠?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정말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이 값진 보배, 이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정말 이 빛을 비춰드리는 그죠? 귀한 그릇이 되어서 정말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